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오늘 9장은 지난 5장에서부터 이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장 2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본문 서두에서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나누어 보면 이 축복과 저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축복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은요, 이 흡사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이죠. 이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과도 매우 흡사했는데,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왕위를 영원히 대대로 지켜주시겠지만 그와 그의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든 내던져 버리실 수 있음을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나안 정복 시절 축복과 저주가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이 신명기의 언약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이면에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 저주도 언제나 함께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김없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갔지만 사실 축복의 영역보다는 이 저주의 영역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하였고요.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불순종하며 패역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깨달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범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방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오히려 내 삶이 평안하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가 임하리라는 무서운 교훈을 오늘 이 새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혹여나 현재 내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겸손히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경책하며 또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단락에서는요, 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번영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한 전성시대는 다음 장인 10장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10절부터 25절에서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소개하고 있고 26절부터 마지막 28절에서는 대외무역이죠. 조선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이 건축 사업이었지만 그 모든 사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시대가 이처럼 부유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자, 열왕기 상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지난 5장에서 소개되었던 두로 왕 히람의 존재입니다. 자,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히람은요, 왕궁을 건축했던 다윗에게 필요한 많은 자재들을 제공해 주었고요. 다윗이 죽은 뒤에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의 지원은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히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둘째로 20절과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일 수도 있는데요. 가나안의 노예들을 산업의 역군으로 적절하게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을 보면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이스라엘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로 이스라엘은 동과 서를 잇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10분 활용하면서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모든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여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적절히 활용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와 방편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이방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번영과 무수히 많은 평화를 누리긴 했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그들은 추구했고 또한 이방 문화에 쉽게 동화됨으로써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마침내 우상 숭배라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 결과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심판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언제든 내가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언제든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부와 명예들, 돈과 물질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과 물질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흡족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 선물들 앞에 감사하고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기쁨을 고백하면서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더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드리는 내 삶에 무엇인가 그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흡족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루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